역대하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여호와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말했던 하나님 모든 믿음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모든 것들이 왜 거짓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문제는 아합을 어떻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 자리에 여러 영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물으니까 한 영이 저요 그러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래? 이 방법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하겠다는 그런 작전이죠. 어떤 거짓말이냐는 것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서 싸운다, 너를 승리하게 한다.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도우신다, 그런 이제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참말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 같은 거짓말이다. 교회가 지금 이 선지자들처럼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다 참말로 진리로 알아듣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말 같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한 거짓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아합이 욕심을 낸 성읍입니다. 본래는 자기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에게 뺏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찾겠다. 그게 아합의 욕심이었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자기 선지자 400명에게 싸울까 말까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400명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의상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선지자들이 얘기한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얘기했는가? 아합의 뜻을 이루어주는, 다시 말해서 아합의 욕심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짓말이 이제 무엇이냐?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아무 교회나 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도 무엇이 거짓말인가를 찾아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건 목사도 다르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목사가 얘기해 온 것이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얘기한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짓말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아합을 이기게 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결국에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얘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왕을 돕지도 않고 승리하지도 하기도 않는다. 따라서 악한 왕의 아합을 이기게 한다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을 악하다고 전제를 하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안 도와. 그런 말이 그럴듯한 참말 같은 거짓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지 않고 의로운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맞다 했을 때에 그게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고 믿는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가 아니라 선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악한 자를 돕지 않으신다는 맞는 말이라면은. 그런데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의 교회에서 하는 말은 이 400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있는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말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참된 말도 같이 말해줘야 되겠죠. 참된 말도 같이 와야만이 이게 참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참된 말을 미가야 선지자가 했단 말입니다. 미가야가 한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하늘의 일이에요. 꿈에 된 말이 아니고 직접 본 하늘의 일을 또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미가야가 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말씀은 아합을 길르간 라못으로 올라오게 해서 죽이신다. 그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길르간 라못은 아합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심판 장소예요. 그게 미가야가 본 길르간 라못이란 말입니다. 아합에게 여기는 죽음의 장, 심판의 장소다. 근데 아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거 내가 얻어야 될 내 땅이야. 자기 욕심을 따라 올라간단 말입니다. 보면 25절을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를 이제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여호사와 함께 길르가 라못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미가야가 길르가 라못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는 죽음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죠. 들었는데 믿지 않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가야 옥에 가두고 이놈을, 얼마나 화가 나지, 이놈이라 그럽니다. 이놈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 지금 믿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길르갈라모 가서 그 땅을 얻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거짓말에 속는 인간의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가야가 본 하늘을 봤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섰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서 있겠나, 보다 앉아 계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보좌니까 뭐 번쩍번쩍하는 뭐 보석돼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계시니까 만군이 있겠지. 우리 상상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뭐 보호자도 광채가 날 것이고, 눈이 부실 것이고, 망구는 뭐 칼창을 들고 무서워 뭐 서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상상하는, 한마디로 환타지, 만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를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믿습니다. 미가야가 본 하나님은요, 광채가 나고 보호자는 보석되어 있습니다. 만군은 총이 없겠지, 있겠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믿어요. 이상하게도 믿는단 말입니다. 하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자기가 본 보호자를 뭐 남복석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또 그걸 보면서 보호자 보석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호자를 상상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다 헛된 망상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이 꾸미는 환타지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벌써 이 30년 더 넘은 이야기인데, 그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펄시콜레, 저는 이 사람을 펩시콜라 이렇게 압니다. 얘기 쉬워요. 펩시콜라. 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그 얘기. 그 사람이 5일 반 동안 천세이에서 천국에 끌려갔는데, 그때 천국에 끌려가가지고 천국 본 그 이야기를 이제 쓴 책이 내가 본 천국, 그 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그때 아주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어요. 저에게도 이제 보라고 막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때 예수님이 천국엔 맨신을 감독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과 대면을 해가지고,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해가지고 대화를 했다. 그리고 천사들은 신자들을 위해서 옷을 꿰매고 있더라. 천국 옷이 해지나? 어떤 그런 그 글을 썼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홀랑 넘어가요. 평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그 천국, 그 천국을 봤다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세하게 이랬더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야, 천국 진짜로 있네? 이런 게 천국이네? 이리 생각하면서 그때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분위기였습니다. 천국 가려고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을 얘기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은 안 믿고 누가 봤다고 하니까, 아, 있네? 또 목사들은 또 물 들어올 때 노전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좋은 맨션 들어가려면은, 뭐 100평 들어가려면은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또 헌금 얘기야, 봉사 얘기야,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천국 또 가보려고 뭐 헌금도 하고 또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걸 믿는 게 신기해요. 저는 참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믿지? 그때 그 시절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믿었습니까? 또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속으로 혹시나 했지 않습니까? 믿었잖아요. 천국을 봤다는 사람이 그 사람 혼자가 아니, 사실요. 여러 사람이 내가 꿈에서 봤다, 환생에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하나같이 천국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천국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게 전부인데, 그 천국 본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걸 따질 필요 없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누가 천국을 봤다든지 간에 모든 사람 다 같이 인간이 기대하고 인간이 희망하는, 인간에게 좋은 천국을 얘기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천국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천국 가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가야 돼. 그게 전부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천국이 좋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아니, 천국이 좋지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천국은 좋은 건 예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보니까 예수님 맨션을 감독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 천국은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럴 거야,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천국은요, 좋은 곳, 희망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나라. 내가 가야 될 희망의 나라.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게 지금의 천국이에요. 좋은 나라, 희망의 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말이 참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래요? 예수님 말입니까? 천국 받은 사람 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이겠죠. 펩시콜라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요, 천국을 봤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다가 천국을 봤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 진짜 거짓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이 땅에 있다 천국을 봤다 그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인간 천국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서 온 예수님 말이 진짜겠죠.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왔으니까. 아니, 미국에서 온 사람 말이 미국 말을 하는 미국이 진짜겠지. 미국에 안 가본 사람 말이 미국이 진짜겠습니까? 미국을 보고 온 사람이 진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갑시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죄의 존재, 심판 존재를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넌 심판 존재야, 회개해.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천국은 심판의 나라, 그 뜻입니다. 너를 심판 나라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 천국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오심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희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를 심판하는 그런 천국으로 왔어. 이런 말이 당시 유대인들 씨알도 안 먹힙니다. 뭐 먹히겠습니까?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된 것이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들, 율법 지킨 자신들에게는 회개 해당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먹히겠냐 말입니다. 안 먹히지. 그런데 미가야가 본 하늘이 바로 그 심판의 나라였습니다. 심판의 나라.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군이 서 있는 그 하늘의 장면이 있죠. 그 장면, 인간에게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나라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보좌, 만군, 희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 보좌가 의미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시편 9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9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심판을 위한 보좌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위한 보좌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영원히 앉으셨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 그게 하늘의 일, 이렇게 말하는 게 미가 얘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다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미가야가 본 하늘입니다. 심판하는 하늘.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욕심낼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이 무슨 잘났다고 하늘 욕심냅니까? 거기 가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심판 행해주고 있는데 난 천국 갈래, 하늘 갈래,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겠지만은 바로 이것이 아합처럼 내 욕심으로 길르간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라못을 내가 갖겠다, 내 땅 갖겠다는 그 욕심과 똑같은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겠다, 이게 아합의 희망이었지만은 정작 하나님 그곳에 죽음을, 심판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에요. 아합은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는 왕이고 또 선지자들도 올라가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면 그 땅 차지하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장소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아합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거짓말을 나에게 좋은 말이야, 이런 이유로 참말로 알아듣고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올라가더라. 이런 아합이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합을 통해 볼 때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잘 믿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의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당신 천국 가보기는 어떻게 그걸 아나? 이렇게 뭐 화를 내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펩시 콜라처럼 뭐 천국 끌려가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천국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게 뭐 저 혼자 보는 것이겠습니까?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말인데 그 17절에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뭐 실제로 사자에게 물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해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에 대한 묘사예요. 어떤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자처럼 뭔가 강한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울이 사자로 묘사하는 강한 세력이 이제 뭐냐고 하는 거죠. 사자에게 물리면 그걸 어떻게 빠져나올 도리가 없죠. 그렇게 나를 물고 붙들고 놓지 않는 사자의 세력, 그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이제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고 함께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훈으로 교회 흔들리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유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거짓 교훈. 그걸로 로마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주장하고 고집한 율법, 그 사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유대 율법주의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나누어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착각이란 얘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가 뭐냐?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율법 지키고 저런 율법 지키고 뭐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율법주의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집단이에요. 이게 유대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본다면 유대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어요. 같단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얘기한 그 신앙,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하고 자기들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을 자기 편 인정하고 다른 말 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거. 이게 지금의 그 교회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라 할까? 우리와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 내 편이야. 그 주보 그림에 그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국회 정기국회 처음 시작할 때 한복 입자. 다른 편에서는 우린 싫어. 상복 입고. 그렇게 이제 딱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어느 한쪽이 난 한복 안 입을래. 왜 안 입어? 넌 우리 편 아니네? 난 한복 입기 싫어. 그럼 또 갈라내고. 지금의 어떤 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 내 편이야. 그러면 다른 말하고 밀어내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력이에요, 세력. 이걸 사자 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교와 교회가 하는 말이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고, 하나님을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도우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신앙 사상이고 정신이고 지금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 입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거짓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자. 천국의 상을 받자.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믿어야 돼. 목표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이유는 누구도 이 거짓말을 거짓말 알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 같은 말이니까. 열심히 믿어가야 구뭐 천국 가야지. 희망의 나라로. 그렇게 알고 믿어오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말을 밀쳐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나에게 맞는 말이니까. 그런 점이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 말에 거짓말에 붙들렸던 점에서. 그런 점에 사자 입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 그 얘기는 거짓말로 알고 눈치를 채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자 입에 건진받게 되는 것이죠.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말을 한다 그 말, 다른 말을 한다. 그 다른 말이 뭔가 하면은 심판 얘기하죠. 인간 죽었다.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자격도 없는 자다.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심판 행하는 거, 죽은 자로 나타내는 거, 그 말이 다른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에는 인간 희망이 없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작정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런 것 따위는 지워버리세요. 뭐 막연하게 그런 걸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것보다도 아니 지금 천국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천국을 사는 게 더 나은 것이지.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이 꼴에 사는데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막 또 그렇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니 내가 이 꼴에 사는 게 뭐 천국이냐? 내가 평안히 살아야 천국이지. 많은 걸 누려 천국이지. 평안 천국이지.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사자 입, 다시 말해서 거짓을 붙들렸단 말입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천국과는 내 희망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내 욕심에서 자꾸 자기를 고집하나요? 나를 고집하잖아요. 내가 평안해야지. 이미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서 이 땅에 놔둬 주셨는데, 세워 이루셨는데 그 천국의 이루를 못 받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니까. 내가 힘들게 사는데 이게 뭐 천국입니까? 그게 자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내 세력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나오지를 못해요.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집하게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천국이냐? 나를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이지,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한 영으로 활동한 마귀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의 일이 뭔지? 뭐 기도 못하게 막 방해하고 뭐 죄짓게 하고, 그런 마귀는 생각하들들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찮게 일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마귀라면 기도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주일날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전화했는데 안 갈래, 교회 갈래,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그런 마귀가 있어요. 그런 쉬운 마귀가. 그건 귀여운 마귀지. 마귀는요, 다시 말할게,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주장하게 한다, 나를 고집하게 한다, 나를 붙들고 있게 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질 못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건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로부터 독립을 못해요. (23절) 보십시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뺨을 때려버립니다. 이 폭행을 했는데, 그 10절에서 시드기야는 이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합에게 왕이 이것들로 아합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을 깨워서 길르갈 나무에서 올라가게 한다, 이게 하늘에 이르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솔직히 아합을 거짓말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말을 한 결과되지 않습니까? 길르갈 나무 가라겠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면은 이 자기도 선지자인데 체면과 자존심이 있지.
그 참말을 용납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래요. 참말을 얘기해줘도 용납 못합니다. 왜?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목사인데, 나도 성경 보고 나 성경 아는데. 그래서 미가의 마음을 치고 화를 낸다는 얘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전도를 하겠다면 하면은 그래 전도해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 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뭐 전도를 한다고? 안 믿는 사람인데 가야지? 이렇게 좀 뭐 화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드기야예요. 그 분노가 시드기야 한 사람의 분노 이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의 분노예요. 거기 있는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분노고 우리의 분노죠. 나를 고집하니까. 그래 성경에는 뭐든지 간에 나를 죄 있다 하고 뭐 죽음에 돈 심판 이렇게 말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죄인 하면서 할 때에 그래 맞아 돌아 넘어가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아무 집사님 이래 죄인입니다 드러내면요 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뭉쳐가니까 죄인 가니까는 넘어가는 것이지 나를 꼭 집어가지고 말하면은 그 자존심 상하죠.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를 이렇게 꼬집는다고? 제가 그걸 아닌 거기 겁이 나가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행에 삐질까 봐서 속엔 잔뜩 뭐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뺨 맞기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미가야가 있고 시드기야가 있고 하는데 누가 천국에 있고 누가 지옥에 있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늘을 본 미가야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아합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선지자들 이들 지옥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누시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거짓말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 내 입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걸 모르는 것이 지옥의 사람이지 않겠냐 말입니다. 물론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의 영이 활동한 지옥에 뜬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옥을 보고 있고 천국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 지옥은 막 불구해가지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 미가의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처럼 좋은 말 해주는 거. 하나님 널 돕고 널 이기게 하고 이런 말 해주는 거. 그러면서 그 말을 기분 좋아하고 그렇게 찾고 있는 거.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뺨 맞습니다. 그래 의도가 그런 말을 못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뺨 맞는 게 천국입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다 내가. 뺨 맞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꿈에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 진리가 참 불편해요. 알면 알수록 불편해집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은요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편해져요. 참 편해지고 막 희망이 생기고 야 믿어야 되겠네 어떤 그런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나고 열심이 나고 이게 지옥이라고 말하려니까 제가 참 미안한데 그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지옥의 현실 그대로란 말입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가짜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미가야가 그 옥에 갇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가 그 아합에 의해서 막 옥에 갇히고 시드기야에게 뺨 맞고 그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했단 말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내 손 장을 찢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미가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하늘의 일,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은 네가 중요하다. 아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미가야에 주어진 말씀은 미가야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중요하게 했던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같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중요시하고 나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 자꾸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편들어주고 내가 맞아, 네가 잘했어, 나를 높여주고 내 욕구를 위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말씀보다 내가 중요해,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날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말씀을 내 세운 척 하면서 교회를 포기 안 합니다. 나도 포기를 안 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중요해 이렇게도 말하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교회를 쥐고 있는 그런 그 사고방식인데 성경 그렇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간 욕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면, 말씀 있는 교회라면 그 자리에 심판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우리 심판하니까. 그럼 교회는 늘 심판을 받는 무리들, 무너지고 내 모든 것 죄로 드러나는 그런 무리, 그런 교회,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 말씀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 그래 무조건 막 교회는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가 뭔가 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면 저 교회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선하고 의로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무리입니다. 거짓된 존재가 교회예요. 그래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 빤맞게 다 좋죠. 감히 그런 교회를 욕하냐. 그래서 이 아합과 길르가 나온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정리하면 아합의 길르가 나못은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예요. 길르가 나못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합에게 작정해 놓은 일입니다. 이 아합이 그 길르가 나못 가기 전에 기도를 하건 성경 보건 뭘 착한 일 하건 간에 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너 기도하고 올라왔네? 안 죽일게. 이게 없어요. 뭘 하고 오든 길르가 나못 오면 죽인다.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는가?
그게 맞잖아요. 안 가면 돼요. 근데 가요. 인간성이 뭐냐면 안 가고 못 베긴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성이에요. 좀 가야 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내 자리야. 가면 얻을 수 있어. 그래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가고 못 베겨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강한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 22절 그 앞에 봐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재앙의 말이 뭔가 하면은요, 올라가면 이긴다는 게 재앙입니다. 왕에 대해 재앙을 말씀했다.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 입에 두어서 말하게 한 건데 그게 재앙의 말이다.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올라가라. 이게 재앙이죠. 길르앗 라못이 당신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저게 참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 이게 재앙입니다.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 당신 놓고 당신 승리하고 이기게 하고 신앙 하나 복주고 이게 다 재앙의 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욕심이 길르앗 라못에 나의 복에 내 천국에 가 있단 말입니다. 욕심이 이미 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 욕심을 편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욕심을 이루어줍니다. 진리로 듣죠.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한 영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고 천국 간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는 기쁘게 하는 것이 상관은 믿음이야.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심판이랑 다 부정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다 심판을 부정해요. 그게 인간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심판을 부정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이구나 이걸 알아챘을 때 그 심판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미 내가 잘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복만 주면 되지 뭐.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지옥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 이런 말이 재앙이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좀 그렇게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집어넣은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잘해야지 그거예요. 이게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그게 우리 본성이 딱 맞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래 거짓말 좋아하는 우리 본성을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사자 입에서 건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탄이 속에 작동하고 있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내가 나에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내 욕심이 날 심판으로 재앙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재앙을 알지 못하고 내 욕구를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 자체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옳고 정당한 아예 없다. 내 믿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내게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열심이라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거짓말과 참된 말 해서 이렇게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죠. 자기를 부인한 성경의 해석, 그 해석은 인간은 하나님 원수로 행할 뿐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작정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짓말 해석은 네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 우리 행할 보시고 복 주신다. 이런 것들. 늘 나를 고집하는 것들. 분별이 되죠. 성경 이렇게 해석됐을 때 결국은 나를 고집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재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진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재앙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말을 지지하죠. 이게 현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한 자인데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구나. 그 사실을 간파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재앙이 무엇든 말인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주가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 나라거든요. 여러분 평안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가 일하신 나라. 그 일하시 어떻게 드러나지? 돈 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사자 입에 건진받는 거.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진 거. 재앙의 말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어진 거. 이게 주님이 활동하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거짓말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듣는 신자로 삽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게 구원의 말입니까? 재앙의 말입니까? 아, 이제 아시구나. 재앙의 말이죠. 이게 밖에 나가면 구원의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재앙의 말입니다. 왜냐? 자꾸 자기 믿음, 나를 고집하잖아요. 이렇게 삽시다. 나를 고집해요. 거기에 주의 능력이 밀쳐난단 말입니다. 나를 거는 주의 능력이 있는데 주의 능력 밀쳐나고 내가 살자, 내 능력을 살자.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다 참. 그래, 성도는 그래요.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내게 일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한단 말입니다. 내가 살자 말이 못 나와요. 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믿음이니 나의 능력이니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다 부추기는 사탄의 거짓말이었구나, 재앙의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구원받는 길, 구원으로 인도된 그 길에는 인간이 잘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평안? 뭐 내 마음에 뭐 안락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구원에 이른 그 길로 갈 때에는 그렇지만 사람 욕도 먹고요. 뺨도 맞고요. 내가 거짓 존재라고 하는 그런 내가 사탄이다 그런 말 듣고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매일로 목사님 사탄입니다. 이런 말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말 듣는 게 그런 말 듣는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듣는 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고 모든 게 주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 성도의 삶이고 천국의 모습이다. 이리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해가지고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입, 거짓말의 세계에서 건져낸 은혜, 이걸 감사하고 사는 게 주의 주됨을 증거하는 성도의 일에, 이게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것, 천국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내게 있어. 내가 성령만, 이거 그 자기 주장이거든요. 내가 성령 받은 자야. 지금도 교회에 보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 누가 성령 받았다, 이런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몽땅 다 자기를 고집하는 거짓말들이에요. 자기를 고집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인데 내가 성령 받 이런 못 나와요. 성령 받았다면 자기 죄만 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 늘 이런 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능력 붙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 하나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본다면은 매일의 삶을 주가 살게 한다. 주의 능력이 살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하는 내 악함이 폭로되는 그런 사건,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란 없구나. 이걸 실감하게 하시면서 주의 능력 붙들고 있다. 그 현실, 이 말씀 현실, 이걸 깨닫고 그렇구나. 감사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24절 이야기입니다. 24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골방에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숨어서 도망쳐야 되면 골방에 숨어야 할 만큼 뭔가 위태로운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위태로운 사건, 위험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함께할 만한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진료 다가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 세계와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 성령, 믿음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걸 위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부가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성령이 알기 위한 말씀을 진리로 알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헛된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고집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깨뜨리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 고집이 다 묻은 집 가운데에서 주의 일하 주의 능력만 바라보고 오직 그것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